오늘 말씀은 본래 전도서 지난주에 10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11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어야 하지만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얼마 전 금요 기도의 시간에 8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나누는 것보다 이제 그것은 그때 한 것으로 하고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청년이여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 청년이여 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한 뒤에 행하라 하는 말씀을 보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일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청년 시기를 지난 분들이잖아요. 물론 나는 마음이 아직 청년입니다 이러면 하는 수가 없고, 그러나 대부분은 청년의 시기를 거쳤던 분들이고 이제 기성세대다 또는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말씀이 와닿지를 않게 되고,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집에 가서 청년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나 또는 젊은이를 가르치고 있는 청년부를 지도한다거나 이런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으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왜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드는 것이, 솔로몬은 왜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청년이여 라고 하는 말로 이제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전도서에 보면 청년아 이런 이야기는 거의 잘 없다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때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성경의 구약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딱 3번만 쓰는 용어입니다. 쓰이는 곳이 없어요. 오늘 본문 9절의 어린 때, 또 10절의 어린 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곳은 시편에 있는 이야기인데 조금 뒤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청년 때, 어린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갑자기 솔로몬이 전도서의 후반부에 들어와서 11장 후반 9절 10절과 12장에 넘어오면서 마치 젊은이들만 대상으로 쓰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마음에 갖고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젊은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금 이 젊은 때를 보고 젊은이들 대상으로 할 때에 지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 20대가 된 청소년 시기가 이제 고등부까지의 시기로 보면 청년들이라면 20대 정도 되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청년 때라고 할 때 이 청년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도 우리 80대, 70대, 8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아직 젊은 게 확실합니다. 근데 이미 60이 가까워오는데도 청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이 보면 아직 젊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면 목사님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나이로 사실은 자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이로 인해서 청년이다 아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청년이라 그러니까 나이 한 20대 되는 사람들이나 30대 되는 이런 젊은이들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청년의 시기도 많은 시기에 따라서 이제 변천돼 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청년들의 나이가 결혼하기까지로 본다면 20대가 되어서 결혼하기까지를 본다면 대략 결혼이 30대 전후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25세 전후로 결혼 많이 했잖아요. 여성들의 가장 골든타임이 24살이라 그랬고 남성들은 26세, 28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시기는 청년의 시기가 보통 5년 정도, 이 20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를 청년으로 본다면 대략 한 5년 정도에서 30살쯤에 결혼을 이제 마무리 짓는다면 한 10년까지를 청년의 시기로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 청년부를 할 때는 30세에서 또 34, 5세까지 이제 결혼을 정년기로 보고 결혼 나이, 평균 나이가 그쯤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조사를 했는 것이 인터넷에 있는데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 결혼하는 나이를 보니까 남자가 34점 몇 세 정도 되고 여성들이 31점 몇 세 돼요. 평균적으로 33세로 봅니다. 그렇다면 옛날 어른들 가운데는 결혼해도 그건 아직도 애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어른이 되죠.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결혼하면서 어른의 이제 시간으로 들어간다 보면 35세까지라면 적어도 15년 동안의 청년의 시기를 보낸 사람이 있고 좀 빨리 결혼한 사람이 5년 만에 20살에서 25살까지 해서 5년 만에 결혼하면 5년에서 15년까지를 청년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건 조금 더 늦어져서 이제는 그 2023년도에 그 정도 평균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앞으로 점점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과연 청년을 어느 정도 시기로 보느냐가 이제 어려운 숙제가 될 거예요. 40대 돼서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1인 가구 시대가 되는데 1인 가구 시대는 연세 많은 어른들 가운데도 1인 가구가 되지만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사는 1인 가구도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청년으로 보느냐 할 때 애매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이여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말하는 이 청년이 나이로 이야기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생각은 상당히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청년이여라고 해놓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 내 마음에 기뻐하여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일들과 그리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을 알라는 이야기가 오늘 9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때 어린 때라고 하는 이 말이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어린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는 12살 때에 대충 왕이 됐다고 보고 20대 이전의 왕으로 정확히 성경에는 몇 살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대략 12세에서 20세 안팎의 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마음대로 즐기질 못하고 마음대로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 보고 어린 때 아이들 보고 이렇게 즐기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적어도 솔로몬 같으면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솔로몬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 말을 왜 쓰는지를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청년이여라고 불러놓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제가 성경을 잠시 읽어줬지만 네 마음이 즐거워하라, 너의 마음이 네가 즐거워하라는 명령 한 가지와 그리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명령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즐거워하고 뭐든지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이 표현, 이 용어가 젊은이들에게 할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젊은이나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말을 한다면, 야, 네 젊은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이 시기 놓치면 다시 안 돌아와. 그러니까 네 젊은 때를 잘 사용해야 돼. 무조건 즐기며 살면 안 돼. 거기에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흥청망청 살지 마.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청년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즐기며 살아라, 즐겨라. 그리고 네 마음이 원한 대로 해라. 그리고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젊은 시절 보내야지 자꾸 사람들에 휘둘리거나 뭐 그 인생 한 번밖에도 없는, 한 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정말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며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전제와 솔로몬이 지혜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런 의미로서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청년이여라고 해놓고 내 어린 때는 성경에 딱 3번 쓰였습니다. 3번 쓰였는데 그 3번 쓰일 때에 오늘 9절과 10절에 각 한 번씩 쓰였고 시편 110편 3절에 한 번 쓰입니다. 그때 청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어린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히브리어는 빼얄러 투테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빼얄러 두테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얄려두트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3번 쓰였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쓰이지 않아요. 어린다는 말은 쓰여지지만 그러나 이 단어 얄려투트라고 하는 이 말은 딱 3번 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9절 10절에 한 번씩, 그리고 시편 110편 3절에 한 번 써요. 한번 보겠습니다. 110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가만둬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때 청년이란 말이 얄려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딱 오늘 본문에 쓰는 용어와 똑같이 쓰인 거예요. 청년인데 어떤 청년이냐면 시편 110편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이제 바꿔됩니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느냐면 짧은 시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청년의 시기가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5년에서 10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청년을 황금기라고 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전성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얄로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단순히 나이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인생에서 빨리 지나가는 5년에서 10년 시기에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뭘 하라고 하냐면 2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즐기라, 또 다른 하나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요 말이에요. 요 두, 행하라는 것과 즐기라고 하는 이 2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즐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카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카이스라고 하는 이 말이, 카이스가 아닙니다. 즐기란 말이 카이스가 아닙니다. 그 10절의 말씀이 제가 카이스를 하면 근심을 이야기할 때 카이스를 말하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기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가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때 근심이 가이스란 말은 걱정, 염려 뭐 이런 표현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러나 이 표현과 동시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가이스는 분노, 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5년에 10년의 짧은 시간, 청년의 시기에 무엇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근심이 내 마음에 있지 않도록 하라. 이 표현을 9절에서는 즐기며 살아라, 이 표현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냐면 즐거움이 이때 있어야 되지 근심이 네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근심은 분노나 또는 세상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네에게 네 마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요 말을 쓸 때 왜 5년, 10년의 청년의 시기에 이 말을 하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어른의 삶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저는 어른을 보면서 청년 시기가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청년부를 한 10년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이제 한 10몇 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담임도 한 적이 있지만 어른을 목회하는 건 정식적으로 목회한 것은 한 10년에 12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 목회한 게 한 10년 됩니다. 거기에서 느낀 차이가 뭐냐면 순수성이에요. 순수성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어른이 순수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청년들이 마음이 그래도 깨끗해요. 어떤 면에서 깨끗하냐면 다툴 수도 있어요. 청년 때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청년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게 큰 삶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기하고는 너무 대처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청년 때는 적어도 그러질 않아요. 이 청년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이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이런 순수한 마음에 분노나 화나 슬픔이나 근심을 채워버리면 그걸 5년이나 10년 짧은 청년의 시기에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화와 이런 눈물로 살아버리면 그 인생 자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노의 세상, 원망의 세상,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화가 일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은 때로는 어른들이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청년 시기에 어떻게 세상을 봤는지가 보일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린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린 시절에 가져야 될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이것이 들어가야 될 그때에 오히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들과 세상을 향한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돼버리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른 채 분노와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본 거예요. 솔로몬이 본 것은 그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에 분노나 화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근심이나 염려로 채우지 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 악을 이야기했는데 악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악은 어떤 말이냐면 악은 어디에 채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이 말은 악은 자신이 어떤 이럴 때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건데 나쁜 짓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쌓아온 모든 공적들이
폭력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또는 뭔가를 정말 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분을 봤는데 이분이 정말 잘했어요.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이 해왔던 것을 다 허물어뜨린 사람이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목회자들도 평생을 그 교회에서 잘해놓고 마지막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그 몇십 년을 걸어온 삶을 다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것을 보고 악을 몸에서 떠나게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가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이걸 언제 한다는 겁니까? 그 순수한 시절에, 청년 시기에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써야 되는데,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시간으로 써버리면 이 짧은 5년의 10년의 시기가 그의 모든 인생을 어리석게 가도록 만들어버리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당히 놀랍잖아요. 그러면 다시 9절과 연결해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그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은 근심을 제거하고, 그리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버리고 살아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에서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향락을 취하고 쾌락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인생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음껏 행해, 이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따라 내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행하라,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근심이 차도록 하면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슬픔이 차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느냐? 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릴 때의 아이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게 하고 노엽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는 성장했을 때의 그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파괴적이 된다는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에 그 짧은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아직 세상을 맛보지 않았을 때, 세상에 나가서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청년의 시기에 무엇을 갖도록 해야 되냐면 마음이 즐거울 수 있도록,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누가 있냐면 어른들이 해야 되고, 청년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때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 심판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를 사실 많이 힘들게 하는 단어잖아요. 심판한다 이러면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 심판한다 이러면 걱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할 때는 상을 주는 게 있고 벌을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청년의 때, 그 가장 순수한 시기에 5년에서 10년 시기를 청년의 시기로 보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준 이 인생을 마음의 기쁨으로 채우고 즐거움을 채우고
그리고 근심을 제거하고 마음에 멀리하고 몸에서는 악을 제거하게 살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복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근심을 채우고 인생 자체를 허비해버리면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을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냐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도록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 준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시기, 짧은 시기 안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짐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청년의 시기 20대나 30대 초반까지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헌신 예배가 있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청년 때 정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꼭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의 시기를 다 지난 사람들이 앉아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지금부터 5년이 세월이 길 것 같습니까? 짧을 것 같습니까? 5년 지나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생각하십니까? 5년이 정말 빨리 지납니다. 2024년도 송구 영신 예배가 사실 엊그제는 같지 않나요? 근데 벌써 8월이 가까웁니다. 1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짧은 시기를 우린 보내게 될 겁니다. 긴 인생의 기간 동안 앞으로 5년과 10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죽음도 다가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5년 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마음에 기쁨을 채우시라, 즐거움을 채우시라, 근심을 채우지 마시라, 화를 채우지 마시라, 분노함으로 자기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마시라. 이게 5년에서 10년 동안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으로 채워가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걸어와 봤잖아요. 어른들이 다 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기와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다른 이들을 향해 원망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 삶을 살아보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내 인생이 된다는 것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어둠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키시라.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게 뭘 넣느냐면 기쁨을 채우시라. 기쁨은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두 가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일어나는 기쁨,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기쁨, 이거는 누구나 가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기쁨 위의 기쁨이잖아요. 고난 속에 당하여도, 십자가를 져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침뱉음을 해도 거기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진 이 기쁨을 가질 때만이, 그것을 채울 때만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항상 기뻐란 말은 사실 인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있는 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그 기쁨을 항상 가지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1년만이라 좋습니다. 한 달만이라 좋으니까 한 달 해가지고는 사실 삶에서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한 달 해가지고 내가 기쁨을 채웠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건 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5년을 봅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훈련하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나는 그 속에 내가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보겠노라. 주님이여, 이때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이때 내 삶이 무가치하지 않도록, 무의미하도록 분노 내모로, 화를 내모로 그 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질 때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라고 소리 듣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할 때만이 그 이후의 삶이 아마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몸에서, 육체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삶을,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뜨려버리는 이런 일이 아니고, 쓸데없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지금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 보면 그분들이 젊었던 시절이나 지난 시간에 보면 그들의 생각과 행동한 것을 가만히 보면 오늘 그의 행동과 삶은 그 이전에 그들이 행동한 모습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훈련 없이 오늘 그것이 되는 것은 없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적어도 5년에서 10년을 전문적인 과정을 밟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 실제 삶에서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어서 나는 지금 하루도 살기 힘든데, 나는 지금도 괴로운데, 나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포기해버린다면, 그러면 10년 지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은 여전히 괴로움과 아픔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자기의 삶이 가치 없도록 되어버리는 삶이 나타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상으로 심판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은 항상 삶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근심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님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에서 주어지는 것을 꼭 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상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